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분노와 어두운 눈에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오늘 저희는 이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의로움. 벌써 우리가 신의 성품 34번째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이제 그 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4절의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울까요? 하나가 전에 한번 나가보셔야 되지 않나? 네. 넘어졌나? 네. 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궁금하시거나 걱정하실까봐 아이가 좀 울어서 보낸 건데요. 네, 큰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님, 뒤에 가셔서 좀 PPT를. 큰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내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는 이 심판을요,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익숙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참 들어요. 뭔가 조금 알고 나면 꼭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4절에서는요, 우리가 의로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범죄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럼 죄로부터 멀어지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이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범죄함, 즉 죄로부터 멀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을 따라가시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의로움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구별된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함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그 천사들이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구별된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면 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별됨과 죄의 문제입니다. 구별됨과 죄의 문제.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별되어 만드셨잖아요. 그죠? 여섯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게 손으로 막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 구별됨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장소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저는 요즘 진짜 에덴 동산에 가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가 없는 에덴 동산. 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이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랬다더라고요. 이번 방학이 되면 바다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바다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바다에 가서 지평선을 한번 보고 싶다고. 야,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다들 다 동의하는 거예요. 진짜. 네. 사실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진짜 막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막 뭐 해야 되고 막 어디로 간다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야, 근데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이번에는 그 시간들을 못 보낼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구별된 에덴 동산에 구별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특별히 불순종과 거짓. 네. 사실 불순종과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가 있죠. 네, 핑계. 네, 핑계.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요. 핑계는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이 시기와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조심하시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제일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드럼을 치고 우리 정수자매를 제일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예쁘게 만드신 거고요. 우리 기타를 치는 주민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만드신 거고요. 우리 준서는 준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여러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시기가 들어요. 그죠? 조금 더 멋진 사람,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조금 더 성공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별됨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상황 가운데 이 가인이 여러분 시기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구별되더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죄로부터, 시기로부터, 핑계로부터, 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판단하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죄로부터 여러분 구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별되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갈 텐데요. 이 성경은 특별히 의로움을 첫 번째로 구별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다면 두 번째는 그 구별된 사람, 경건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상을 연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청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도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아멘. 자, 오늘 보면요.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4절을 통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땅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홍수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즉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건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시절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별되고 또 경건한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 죄를 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자, 5절의 전반부를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이 노아와 그 7 식구가 누구냐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뒷부분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홍수를 내리지 않는 그 삶은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가 구별됨이고 두 번째가 경건함이라면 이제 세 번째 의로움. 네, 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에 대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의로운 사람에 대합니다. 자, 우리 옆뒤자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심판하셨는데 근데 성경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존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존하셨다. 자,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건지세요. 자,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여러분 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의로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나기를 원하려면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그럼 이 의로운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노아의 의로움은 첫 번째는 구별됨이었어요. 구별됨. 자, 그런데 이 구별됨 가운데 여러분 왜 이 구별됨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족의 구원으로 이 구별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아기가 울어서 걱정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로 뛰어들어왔으니까 네, 이제 예배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네, 맨발로 뛰어들어왔으니까 네, 예배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다 걱정하셨을 거거든요. 애기 울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나? 혹시 넘어진 건가? 다친 건가? 네, 근데 애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됨은요 번져나갑니다. 참 신기해요. 구별됨은 번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노아와 함께 노아의 가족의 구별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구별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노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폭이 41m예요. 폭이 41m. 네, 가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원래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자기가 그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에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이 천장에다가 그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41m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 크기인데요. 그런데 그 천지창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자, 그 그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미켈란젤로가 처음 그린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장면, 또 노아가 술 취한 장면, 그리고 대홍수. 이 노아에 대한 그림은 딱 세 부분으로 나뉘어야 되는데요. 그 세 부분 중에서도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부분을 이 미켈란젤로가 처음 그린 겁니다. 자, 오늘 그림이 잘 보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네, 맨 왼쪽에만 막
사람들이 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저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보면 영상으로 볼 때는 오른쪽이겠죠? 예배당에서 보시는 분들은 왼쪽이고요. 자, 그 부분에 보면 이 높은 이 섬 위에다가 천막을 친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면 배 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죠. 중간 정도에. 그리고 저 맨 뒤에 보면 혹시 보이세요? 노아의 방주가 보이십니까? 네, 사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거기에는 이 비둘기도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홍수 가운데 있었냐? 약 1년을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배 위에 있어서 살 것 같다. 여러분, 배 위에서 먹을 것이 없이 1년을 버틸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장면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지대로 높이 합니다. 높은 데로 가면 되겠지? 아니요. 온 땅이 물에 덮이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맨 뒤에 보면 이 방주의 사닥다리를 대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섬에 세운 천막으로 도망간 사람들. 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시간을 이 배 위에서 혹은 섬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배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누가 있어? 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냐면 약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 기사 내용 가운데 요즘에 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가 어려운 게, 여러분, 코트 경제를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또 이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맡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대요. 아,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애들이랑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오랜만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이문경 집사님도 준서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매일 집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좁은 배 안에 그 식구들이 또 동식물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그 안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아의 의로움이 자녀들에게도 흘러 넘쳤고, 그리고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종종 있는데 네, 믿음이 없어서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딱 보게 하시고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왜 못 들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 땅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먼저 멋진 장면을 이렇게 보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1년 동안 그 답답한 그 배 위에서 1년 동안 살아낼 때 그들이 어땠을까? 얼마나 날카로워졌을까? 근데 성경은 날카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유는 노아의 의로움이 바로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이 의로움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의로움에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의로움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들에 대한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내야 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처럼 바로 이웃에게도 그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노아의 의로움은요, 경건함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120년의 순종. 여러분, 웬만한 경건함 가지고는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40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면 여러분만 가서 진짜 내가 해야지, 그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400일 합시다 그러면
교회 잘못 왔나?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400일은 좀 그런데.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를 더 넘어서서 여러분 한 4,000일 합시다. 한 13년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네. 지금 저 뒤는 괜찮은데 옆뒤에서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혹시 목사님이 진짜 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과 구별됨은 어쩌면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자,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때 이 의로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로우심,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응하는 의로움,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의로움. 그러니까 이 의로움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의로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착각해요. 의로움을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합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반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로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삶에 살아가는 이웃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의로움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노아의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결정을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을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그 원인, 그럴 수 있는 이 노아의 삶의 원동력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가 완전한 자가 되고 그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내 의로움이 몇 프로인가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내가 올해 조금 더 의로워진 것 같은데? 그죠?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집사가 된 다음 내가 한 작년보다는 올해 더 의로워진 것 같아. 올해 한 80%는 의로워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라. 의로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심판의 주체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부터 시작한 것처럼 의로움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믿음도 어려운 겁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 메일 이름이 동행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메일이 딱 갔는데 박정희 목사 이렇게 안 가고 동행 이렇게 오면 여러분 휴지통으로 바로 보내지 마시고 스팸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목사님이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엔 동행 그리고 이제 박정희 목사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대학교를 막 지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노아에 대한 얘기가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그때 막 신앙이 막 불탈 때잖아요. 네. 아직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막 진짜 마른 가지가 타듯이 막 타오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의로움, 내 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보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의 설교를 딱 듣는데 내가 120년을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젊은이들 가운데 그래도 신앙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추기에 뛰었었는데 120년 딱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편안케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노아가 완전해서, 노아가 의로워서, 그것보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의로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완전할 자신은 더더욱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주님과의 동행으로 의로움에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을 자꾸 착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교만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패망으로 가는 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 기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건능으로 함께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드러내야 하는,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의롭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의롭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동행하여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날카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의롭고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위대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내 주 안에 발을 드사 이곳에서 계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발을 내 주여 내 발을 드사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듣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 주님, 듣겠나이다.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의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기대며 나아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땅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당대에 완전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를 통해 바로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를 구원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의로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며 그것이 의로움의 출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아처럼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